이번 주 요절은 시편 92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로 이렇게 3절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지존자여 시편근가 시작. 지존자여 시편근가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갈수록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꾸 읽으시고 외우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암송이 딱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안 돼도 노력함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아름다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떻게 그렇게 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왜 악인들이 그렇게 번성할까?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신은 그래도 의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종려나무 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십니까? 저는 그 일 때문에 기쁘고 주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고 찬양이고 그렇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그 사랑하심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 너무 좋습니다. 저녁 때 밤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성실하심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너무 좋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너무 좋고 주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수다스럽게 이야기하고 알리는 거 너무 좋고 주께서 베풀어 주던 그 성실하심,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알려주는 것, 삶을 통해 알려주는 것들이 너무 좋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막 즐거운 사람은 그 사람을 우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하는데 인상 팍 쓰고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침을 튀면서 막 불쾌하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전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막 이렇게 베풀면서 보여주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일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삶으로 전하고 보여주고 나눠주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누구나 하지는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받는 것은 좋아하고 주는 것은 인색하면 그 관계는 돈독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한 사람의 넓은 그 품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지만 어떤 일이 개입이 될 때는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일이 즐거운 일이라면 하나님께 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갖는 것도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처음부터 막 사랑을 엄청나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도 좋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도 너무 즐겁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도 행복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도 즐겁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받는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려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싫어하고 인색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만하면 아직 신앙에 철이 나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일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끄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모습들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아름답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하고 뜻대로 사는 일 너무 좋아하시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필립 브룩스라는 그 분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이 학생들에게 세 가지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 두 번째는 자연이라는 책, 세 번째는 인간이라는 책. 이 세 가지를 꼭 잘 읽고 잘 이해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추천해 준 이유는 배움은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신앙은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학교나 연구소에만 머물러 있는 연구는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교회나 기도원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변화를 주고 긍정적인 면을 심어주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하고 소망을 갖게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맛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친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원 옛날에 중세에도 수도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었죠. 그때가 중세가 암흑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으로 스며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웬만한 산속에 있는 종교들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불교도 다 내려오고 원불교는 이미 다 세상 속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무관한 인생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삶과 깊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조금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또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자꾸 관계를 맺고 공동체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도전해 보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할 때 그 인생이 풍성해지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줍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또 세상과 사람들과 공동체와 무관하게 살게 된다면 그 신앙의 진가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참된 맛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 부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다 사람들 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고요. 세상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속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할 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들, 또 내가 행하는 일들,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문제들, 또 서로 배우자끼리의 문제들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소망을 갖고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앞부분에서요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부조리한 면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통해 모순된 삶을 고발했고요. 또 죽음을 통해서 허무한 삶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면을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불신의 눈으로 고발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이제는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한 4개 정도 주제를 다루고 지난 시간부터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데 지난 시간에 어디에 갔냐면 재판정에 갔습니다. 재판정에 갔죠. 재판을 하는 곳에 가봤더니 정의가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앞뒤가 뒤바뀐 정의가 거꾸로 엎어져 버린 불의한 그런 재판정을 보면서 이분이 아주 분노하지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기세가 꺾이는 것이고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한 일을 저질러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사회고, 그게 점점 깊어지고 더 극성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죠.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는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3절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어떤 주종의 관계가 있고 또 고용주와 고용자의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내려와 보았더니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그 삶의 자리에 가서 보니까 학대가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시컨 부려먹고 또 정당한 대우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학대하고 괴롭히고 혹독하게 대우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데 학대받는 사람들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그런 사업장들, 어떤 또 일을 행하지는 그런 삶의 현장에 가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힘을 믿고 학대를 하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학대를 하고 자신들의 쇠를 과시하기 위해 학대도 하고요, 또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자신의 힘과 쇠를 믿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대와 관계되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할 때 학대가 뒤따라오는 것이죠. 자기보다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방에 대한 비하의 마음이 있을 때 학대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각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여전히 그랬죠. 다 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학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도 있고요, 빈부에 의한 차별과 학대도 있고요, 지역에 의한 차별과 학대도 있고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것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가운데 좀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게 보이면 차별하고 학대하는 그런 좋지 않은 죄의 근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받을 때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자리가 바뀌면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 차별에 대해서 십시일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한 동물이다. 이 세상에 자기와 아주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끔찍스럽게 여기지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반기지도 않는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차이를 찾으려고 애쓰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기와 같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자신과의 차이를 찾아내서 차별하고 심하면 학대를 하면서 우월감과 쾌감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좀 학대할 때 이 속에 쾌감이 있으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엄청나게 괴롭히면서도 죄책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고 우월감이 들고 쾌감이 생기면 그것은 부패한 이성입니다. 그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고요. 신앙적으로는 그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마음들은 극복돼야 되지만 잘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서 여전히 차별과 학대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또 차별받고 학대받는지 모릅니다. 의외로 미국 사회에 가면 우리나라를 차별하는 사람들이 흑인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차별받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황인종들을 흑인들이 차별을 많이 한다죠. 우리도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인들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얼마나 많이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많이 차별받고 학대받는지 모릅니다. 다 이중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본인이 학대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잘해줘야 되는데 또 더 심각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도 나타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일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권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이 무시되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탈취되어지고 박탈되어질 때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인권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계속 인권을 주장하면서 그런 차별과 학대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살라고 부여한 그런 생명들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차별하고 학대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큰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 차별하고 학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특징 짓는 아주 고유한 것이지 이것이 차별돼야 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며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몸을 입혀주신 것인데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고 학대의 원인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사람들을 볼 때 저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저 사람만의 특징 지을 수 있는 고유한 것이라고 인정해주고 대등한 관계에서 항상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차별하고 학대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세서 이제 막 교회 안에까지 막 밀고 들어오고 신앙인들의 양심에 막 타격을 주고 신앙인들의 삶에 막 영향을 주면서 이 무분별하게 그냥 서로 섞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앞으로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그런 차별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그 세상에서 차별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교회에 오니까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 나의 외적인 것으로 나를 차별하지 않고 나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이렇게 대해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 느껴져야만이 사람들이 많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면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들을 깨닫고 또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의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로 왔는데 교회도 똑같다 그러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외적인 인간적인 조건들로 인해 사람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괴롭히는 일들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모인,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 그런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문화들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기억하면서, 초대교회는 빈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내놓고 없으면 내놓은 것 갖고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죠. 초대교회 안의 강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났죠.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렀죠.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동체가 깨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그것을 유지했는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생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의,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마 깨졌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깨진 겁니까? 신앙인들에 의해서 깨진 것입니다. 왜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니까요. 고린도 교회에도 서로 만찬을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싸질머지고 와서 자기 원천 배불리 떡 먹고 앉아가지고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따위 짓 하고 앉아있냐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냐고. 서로 기다렸다가 다 풀어놓고 같이 동일하게 식사를 해야지. 자기 거 좋은 거 갖고 와서 먼저 먹고 배도 들고 앉아서 이쑤시고 앉아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무슨 신앙 공동체냐고 아주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서 차별이 없고 또 학대가 없는 그런 문화들을 교회에서 먼저 만들어서 교회가 세상으로 자꾸 보급시켜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가 약한데요, 특별히 이 문화만큼은 우리가 1번이 돼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대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사람,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서로 동등하게 대하면서 그런 외적인 차이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메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또 왔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그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속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조금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꿔지고, 그런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막 선포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족이 되었을 때 높은 사람들은 낮추고 낮춘 사람들은 또 끌어올려서 같이 평평하게 그렇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싸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잡아먹지 않고요, 풀들을 씹어먹고 있고요, 연약한 짐승들이 싸나운 맹수 앞에서 같이 어울려 뒹구는 그런 모습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고 풀 뜯어먹고, 짐승들도 그들 앞에서, 약한 가축들도 그들 앞에서 같이 뛰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인데,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다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고, 없는 사람들 또 노력해서 같이 올려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예견하고 있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서로 화합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어우러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이나 학대는 반하나님 나라의 행태입니다. 반신앙적인 행태이고요, 반교회적인 행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절대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제가 인간적인 조건이 조금 낮다고 없는 자들 함부로 하는 그런 일 없어야 되고요.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교회를 나가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권세 있는 자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가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들, 차별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렇죠? 학대받는 자들을 보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겠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괴로워하고 우는데 위로자까지 없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을 바라면 가슴이 아픈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잖아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섬김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대리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또 한계를 넘어서서 차별받고 학대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 권한 밖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또 학대받은 자를, 차별받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위로해 줄 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품앗이 개념 갖지 마십시오. 교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왔으니까 나도 가야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애경사에 있어서 또 이 봉투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지만, 위로할 때는요 한 가지 가셔도 됩니다. 가서 예배 같이 뜨겁게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봉투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손 한번 잡고 등 두들겨 주고 또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누가 와서 왔다 가면 정말 그분이 왼손으로 왔다 가도 그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자기를 예배 드리고 기도해 준 것만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 분위기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거래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냉랭해지는 것이죠. 뭐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 와갖고 어려움 당하면 장례식장이 썰렁합니다. 안 오신다, 모르는 사람이고 나한테 안 왔던 사람들, 그런 개념 아닙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들어오면 전부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줘야 되고 손잡아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런 어떤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형편대로 위로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돼야 돼요. 우선 목적이 돼야 되고 1번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을 안 하고 하나님의 위로자의 대리자의 역할들을 안 하게 되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위로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또 같이 예배드려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더 많이 하나된 모습들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과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어떤 또 큰 사회적인 문제에도 있어서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의 일꾼들이 서서 그런 것들의 구조적인 악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부조리한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개선하지만 또 눈물 흘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해 주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찾아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장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4주년 창립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교회가 44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았습니까? 44년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그런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않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도 많이 필요하지만요, 그런 일들에 힘쓰면서 그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외적인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하고 외적인 부분들을 확충해 나갔으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으로는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개토화돼 갖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집단들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에 조금 더 힘을 모으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데요. 금치를 다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시지도 않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가 피난처의 역할, 위로자의 역할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느껴질 수 있는 행복한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 다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 좋은 곳에 가서 안식합니다.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도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간이 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은 잘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애지중지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힘도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다 닳아가지고 기둥뿌리만 하나 남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40주년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차별이 없는 교회, 또 세상에서 차별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위로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한번 꿈꾸시고 서로 노력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즐겁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이런 일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한 교회 만들고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